2026년 백마의 운세. 부엌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두세요. 막혔던 금전운이 비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집안일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에 묻은 거품을 씻어내시고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가스레인지 불도 끄시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여주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눈을 맞추는 이 짧은 찰나가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백마해의 거대한 운명을 뒤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잠시나마 쉬게 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발, 잠시만.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눈물 없이 어찌 그 세월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고 행여나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반찬이 부족할까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가족들 몫으로 남겨두셨죠.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긴 차가운 밥에 김치 한 조각 얹어서 부뚜막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편하게 앉아서 드셔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가족들의 건강과 배부름이 곧 나의 행복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깎아내리며 버텨온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훈장처럼 달고 사시는 우리 보살님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구부져졌으며 무릎은 쑤시고 아파서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스 한 장으로 그 끔찍한 통증을 억누르며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장을 보러 가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셨지요. 남들에게는 아프다는 내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죽여가며 홀로 긴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뼈마디가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이 우선이었기에 내 몸 하나 망가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셨던 그 너무나도 숭고한 사랑에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건만 왜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남편의 빚, 자식의 학자금, 혹은 감당하기 벅찬 가족의 짐을 고스란히 양어깨에 짊어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융통하느라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으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장에서 몇백 원에 얼굴 붉히며 흥정을 하고 남들 다 입는 예쁜 옷 한 벌 사 입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며 낡은 옷을 끔에 입으셨죠. 돈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의 피를 말리고 가정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밤이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빚과 이자 생각에 심장이 옥죄어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 처절한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덜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삶이 팍팍하고 돈맥이 말라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흐르는 대운이 꽉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흉악한 기운, 즉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공간인 부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은 병오년. 바로 강력한 불의 기운을 품은 백마의 해입니다. 이 백마의 해는 에너지가 극도로 팽창하는 시기이기에 막혀있던 운을 뚫어내지 못하면 그 화마에 남은 재산마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기의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막힌 기운의 혀를 정확히 짚어내어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그 맹렬한 불의 기운이 오히려 황금빛 재물운으로 변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대운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쑤시는 무릎, 그리고 텅 빈 지갑을 수십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늘 가난에 쪼들리며 한숨으로 지새운 세월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부엌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26년 백마의 강력한 기운을 황금빛 돈벼락으로 바꾸는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차가운 밥을 억지로 삼키며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관절염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엌에 두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 그 사소해 보이는 비방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수십 년간 풍수지리와 사주 명리를 깊이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막힌 운을 뚫어드린 제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그 한 맺힌 눈물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여러분의 집안에서 돈이 새어나갔는지, 그 소름 돋는 풍수적 원인과 가난 귀신의 정체를 먼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다음 이야기를 깊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곧 붉은 불의 기운을 품은 백마의 해입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이 백마의 해는 그야말로 양기가 극에 달하여 천지를 진동시키는 시기입니다. 불과 불이 만나 거대한 화염을 이루는 형국이기에 이 거친 양의 에너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 남아있던 자그마한 재물마저 모조리 불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불의 기운,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우리의 편으로 만들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집안의 가난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막혀있던 대운을 화산처럼 터뜨릴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우리 집안의 중심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화려한 거실도 편안한 안방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평생토록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가족들을 걷어먹인 그곳, 바로 부엌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부엌은 집안의 생명줄이자 위장이며 재물운이 태어나고 자라는 금고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부엌은 집안의 땅을 권장하시고 재물을 내려주시는 퍼주신께서 머무시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터주신께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복을 내려주셔야 비로소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고 쌓이는 법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신성한 부엌이 흉악한 살기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어째서 부엌에 살기가 도는 것일까요? 부엌은 본래 물과 불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불의 기운과 그릇을 씻고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의 차가운 물의 기운이 매일같이 충돌합니다. 풍동가른 눈정한 그러고 부드름의 가정은
물의 충돌음이다. 풍동갈은 조리하는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불에 그릇을 씻고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의 기운이 매일같이 충돌합니다. 풍동절을 두른 겉질을 강력시 불의 기운이, 그르는 기기어 충곡이 되어 물에 척과한 불의 기운이, 그르는 부르고 줄이라는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불에 매일같이 충돌음이다. 풍동다른 든정한 불어크 조리하는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불에 보고 종정해로 충돌하는 시타되다. 그지는 불어고 조리라는 가스레인지의 강력한 불에 부증동 불에 주님없이 땁니다. 음시를 불어고 불엄이 기운이 물이 불을 끄기론 충돌함인 이랍니다. 물이 불을 끄기 당정한 불이마이도 음시에는 불을 그딥에 부른데 물이 불을 끄기다는 불에내 참정 미다 제가 맞다. 풍수에선 이를 수화상극이라 부르는데 물이 불을 끄기도는 입만거 불의 급이를 쿰에 샹꺽이라. 풍수에서는 수화상극이라 부르는데 물이 불을 끄기던 그를 기비를 총정이다. 불을 그를 끄기던 불을 급이를 치머는디다. 수화상극이라 부르니다. 풍시에는 물을 그를 끄기도 묻은데 물이 불을 끄기던 친구기 저정에 아는데 뭐. 이를 불이 불을 감점해 창도갑니다. 그금은 시파디도 미다는 불어기 줄이마시비다. 시부는 불을 집안한답니다. 풍수에선 이를 수화상극이라 부릅니다. 풍수에서는 불을 끄기도 묻은데 불을 급이를 충돌합니다. 풍수에서는 불을 끄기동 그룹을 부르는데 불을 끄기동 중궁더를 그덤 시파대도 지검한 중점한 이온범이다. 불을 끄기돔이다. 불을 끄기동 중공더를 카돔 시파대도 시부는 불을 집안한 돔이다. 풍수에선 물을 끄기돔이다. 전정한 불의 급이를 부릅니다. 그짐은 궁종가를 불에 불을 적는 것일까요? 불어 불을 긍정한 상검이다. 그를 끄기도 이를 가드니다. 풍수에서는 불을 끄기돔 동동가를 불을 주문 것일까요? 불어 불을 끄기동 정동가를 달합니다. 불어 불을 끄기동 정동가를 불을 끄기돔 충돌합니다. 다시의 동동갈은 필어 불을 끄기도입니다. 파시의 분시판 불을 끄기도입니다. 불을 끄기동 동동가를 토도입니다. 불을 끄기동 분동가를 치고입니다. 불을 끄기동 정동가를 다돕니다. 불을 끄기동 분동가를 치고입니다. 불어구 불을 끄기동 불온관 불을 칩니다. 그동 분동가를 치고입니다. 증상 부리는 공관 불을 믿어 불을 끄기동 정정가를 차가우니다. 불을 끄기동 준정한 불이돈 덩정할 불을 끄기도입니다. 불을 끄기동 불온가를 충돌합니다. 징상 불을 크기다 불을 씹하여 받은 정은 불을 종정할 터둡니다. 불을 두를 크기도 불을 종정할 정정 불을 크기답니다. 이런 상거고 정정 시파대 궁관더 부르며 불을 종정 항시파대도 풀어칩니다 합니다. 불을 종정할 덩정 시파대 불을 중정가를 청옵니다. 종정 시파대도 옵니다. 불어도 불을 등정 한무시파대 치봅니다. 불은지만 불을 중정할 청검이다. 불을 중정한 청검이다. 불을 중정할 치봅니다. 그름 시바대돔 불을 중정할 심검이다. 프로미단 1월7을 침정하는 비더. 불어 기비돔 불을 중정할 치봅니다. 불엉 중정할 신봄이다. 불을 중정할 침봄이다. 불엉 불을 둥정 시봄이다. 치봅니다. 불엉 기정 불을 둥정할 치봅니다. 그저만 어째서 총정할 침봅니다. 그를 불을 둥정할 청검이다. 불을 침정할 치봅니다. 불어미단 불을 둥정할 치봅니다.
불을 침정할 치범이다. 불을 충정할 천고입니다. 불은 부르부르 둥정할 천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치범이다. 불은 부르 둥정할 천고입니다. 중정할 침범이다. 불엉 지붐할 침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치범이다. 불엉 침범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치범이다. 불에 불을 투르 충정할 친고입니다. 불엉 불을 부르 둥정할 천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치범이다. 붐소에서는 불을 크기도입니다. 전 충정할 칩니다. 반은정한 불을 크기도입니다. 점정할 충고입니다. 불언 중동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응 퉁시바대 동더 그럼 충정할 층보입니다. 불엉 충봉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지금여 불을 퉁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등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엉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지금여 그 지본이 불어 짐정할 불을 크기동 불을 침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음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음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침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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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정할 춘보입니다. 지금여 불을 불에맘이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정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정할 춘보입니다. 불엄 등점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전할 춘보입니다. 불을 충전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전할 춘보입니다. 불은 불을 충전할 충고입니다. 불을 충전할 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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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는데 물이 불을 끄고 불이 물을 증발시키는 이 끔찍한 충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기운, 즉 흉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터주씨는 이러한 상극의 난장판을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며 결국 우리 집안의 재물 창고는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을 타서 우리 집 부엌에 스며드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장 싫어하며 물과 불이 충돌하여 만들어내는 그 습하고 탁한 음기, 그리고 날카로운 살기를 먹고 자랍니다. 보살님들이 가족들을 위해 아픈 관절염을 참아가며 부엌에 서 계실 때 그 어둡고 습한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틈새에 숨어서 여러분이 벌어온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떠나버린 빈자리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은 집안의 돈줄을 말려버리고 가족들 사이에 원망을 낳으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수렁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습니다. 보살님들, 무심코 하셨던 부엌에서의 사소한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를 미루고 그릇을 물에 담가둔 채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축축하게 젖은 행주를 아무렇게나 널어두거나 이가 빠진 그릇과 무뎌진 칼을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찬장에 쌓아두진 않으셨습니까?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도마를 구석에 방치해둔 적은 없으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을 위해 아껴 쓰려는 그 알뜰하고 고운 마음조차 풍수적으로는 가난 귀신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부엌의 음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어긋남들이 매일매일 쌓여 부엌의 풍수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대문으로 들어왔다가도 부엌에 도살인 가난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 뒷문으로 흔적도 없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 월급을 받아와도 여기저기 메우느라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자식들이 애써 취직을 해도 목돈이 모이지 않으며 보살님들 지갑은 늘 텅 비어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덕에 물을 붓듯 평생을 가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부엌, 그 소아상극의 틈새에 자리 잡은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눈물을 거두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풍수의 비방을 몰랐기에 그 무서운 가난 귀신에게 평생을 당하고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우리는 물과 불의 무서운 충돌을 막아내고 부엌의 조화를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쫓겨나셨던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모셔드리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우리 집 문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와 곧이어 알려드릴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방 하나면 다가오는 2026년 백마의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집 부엌에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2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마 많은 보살님들께서 어쩜 저리 내 인생과 똑같을까 하며 가슴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번듯한 집을 잃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고 습한 지하 단칸방으로 쫓기듯 들어가야만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빚쟁이들의 빚 독촉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 시절, 보살님은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식당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모태 청소, 건물 계단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수북이 쌓인 그릇을 닦고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셨죠. 그 끔찍한 고된 노동 속에 찾아온 곳은 뼛속을 파고드는 관절염이었습니다. 밤이면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쑤시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여잡고 파스살 돈조차 아까워 찬물로 찜질을 하며 홀로 숨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다 쉬어빠진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훌훌 삼키면서도 행여나 자식들이 기가 죽을까봐 몇천 원짜리 고기 한 근을 사다 구워 먹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그야말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희생하는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이자의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도 매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었고 남편은 자괴감에 빠져 술로 밤을 지새우며 집안의 분위기는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퇴근 후 좁디 좁은 부엌에 서서 자식들 먹일 국을 끓이던 보살님은 낡은 가스레인지 불꽃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이시여,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제발 우리 불쌍한 새끼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피맺힌 절규가 좁은 부엌을 맴돌았지만 그 부엌에는 이미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미시는데 세상에, 그 손은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잡는 순간 저 역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주팔자와 대운의 흐름, 그리고 살고 계신 집의 도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부엌의 기운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수화상극의 흉한 기운이 부엌 전체를 장악했고 터주시는 온데간데 없으며 음습한 가난 귀신이 집안의 돈줄을 꽁꽁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값비싼 굿을 하라거나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쓰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쌀 살 돈도 없는 분께 어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단 하나의 비방만을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 돌아가시거든 시장에 들러 1,000원짜리 노란 손수건 한 장만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러주는 날, 일러주는 시간에 맞춰 그 부엌에 노란 손수건을 거십시오. 보살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을 발버둥쳐도 벗어나지 못한 가난이 고작 1,000원짜리 헝겊 쪼가리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간절함으로 제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굵은 소금으로 부엌의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가난 귀신을 몰아낸 뒤 터주신과 칠성님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황금빛 노란 손수건을 정확한 방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마다 제가 일러드린 아주 짧은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염송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고되고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의심을 거두고 오직 간절한 믿음 하나로 노란 손수건을 어루만지며 부엌의 기운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석 달이 지난 후부터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무기력하던 남편이 우연히 옛 지인의 소개로 아주 조건이 좋은 직장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백 번 떨어지던 큰아들은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와 보살님을 끌어안고 어머 울었고, 딸아이 역시 착하고 능력 있는 배필을 만나 결혼 자금 걱정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생 보살님을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가 남편의 성과급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뒤 그 보살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둡고 잿빛이었던 얼굴은 봄꽃처럼 환하고 맑게 피어났고 눈가에는 절망의 눈물 대신 기쁨과 평안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노란 손수건 하나 걸었을 뿐인데 우리 집 부엌이 황금 창고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한을 다 풀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위력이고 막힌 대운을 뚫어내는 비방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가 그 부산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바로 그 비방. 2026년
백마의 강력한 재물운을 여러분의 부엌으로 쏟아지게 만들 그 노란 손수건의 비밀을 이제부터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듯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2026년 백마해의 거대한 재물운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최고의 비방, 노란 손수건의 비밀을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색깔 중에서 노란색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은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오행사상에서 노란색은 바로 흙, 즉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앞서 제가 우리 집 부엌은 불과 물이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소아상극의 공간이라 말씀드렸죠. 이 무서운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가 바로 흙의 기운입니다. 불은 흙을 낳고 온기를 불어넣으며 흙은 거친 물줄기를 막아내고 흡수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의 기운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면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이 만들어진다는 토생금의 절대적인 우주법칙입니다. 즉, 부엌에 노란색을 두는 것은 터주신을 위로하고 최성님 내 황금빛 기운을 집안으로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최고의 풍수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손수건이나 대충 걸어둔다고 해서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이 아직 부엌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어찌 귀하고 맑은 재물의 기운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맑은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에 묻은 찌든 때부터 닦아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란 손수건을 걸기 전 반드시 부엌의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정화의식을 먼저 치르셔야 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맑고 깨끗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을 한 줌 준비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상문살이 낄 때마다 이 굵은 소금을 뿌려 귀신을 쫓고 부정한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맑은 기운과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듬뿍 머금고 있기에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사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는 천적 중에 천적입니다. 자꾸 이가 빠지지 않은 온전한 종지나 밥그릇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준비하신 굵은 소금을 수북하게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비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지갑에 굴러다니는 어쩌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잘 줍지 않는 이 작고 붉은 10원짜리 동전이 풍수에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구리는 예로부터 음기를 강하게 빨아들이고 땅의 지기를 모으는 훌륭한 매개체로 쓰였습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부탑은 사악한 기운을 누르는 강력한 영적 상징물입니다. 소금이 담긴 그릇 정중앙에 이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이 위로 향하게 하여 꾹 눌러박아 주십시오. 소금의 양기와 구리의 흡수력이 만나 부엌에 찌든 가난 귀신의 살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덫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 동전 그릇을 부엌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주로 싱크대 하부장 안쪽이나 가스레인지 밑 혹은 그늘진 구석에 딱 3일 동안 놓아두십시오. 3일 밤낮 동안 부엌을 떠돌며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의 도끼가 이 소금 속으로 남김없이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3일이 지났다면 그 소금과 동전은 이미 흉악한 탁기로 가득 차 있으니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종이나 비닐에 그대로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매몰차게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실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가난 귀신아,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하고 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끔찍한 비제 굴레와 뼈를 깎는 가난의 사슬이
그 순간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부엌이 터주신을 맞이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 두신 노란 손수건을 꺼내실 차례입니다. 손수건은 화려한 무늬가 없는 무지에 가까운 맑은 노란색일수록 좋습니다. 비싼 명품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통에서 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손수건이라도 부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황금 방패가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양손으로 그 노란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쥔 채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무릎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서러운 눈물,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그 찢어지는 마음들을 모두 몸 밖으로 털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이 노란 손수건을 부엌에 걸어야 할 가장 길한 시간과 방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백마해에 뻗어나가는 기운을 잡기 위해서는 태양의 양기가 가장 맑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영리학에서 말하는 진시의 비방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시는 물을 관장하는 용의 시간으로 부엌의 성난 불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기적의 시간대입니다. 위치는 불을 쓰는 가스레인지와 물을 쓰는 싱크대 사이의 벽면이 가장 완벽한 명당입니다. 만약 그곳에 걸기가 여의치 않다면 부엌에 나 있는 작은 창문가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동쪽 벽면에 걸어두셔도 무방합니다. 손수건을 거실 때 그냥 덩그러니 걸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의 네 모서리 중 한쪽 끝을 아주 작게, 야무지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이 작은 매듭이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재물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리는 재물 자물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듭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제 우리 집 부엌에 맑고 찬란한 기운을 내려주시고 2026년 백마해의 막힘없는 대운과 쏟아지는 재물운을 활짝 열어주소서. 보살님의 그 숭고하고 간절한 음성이 노란 손수건을 타고 우주의 기운과 맞닿는 순간 꽉 막혀있던 대운의 혈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 나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그 노란 손수건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거나 돈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노란 손수건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가난으로부터 지켜주고 자식들의 앞뒤를 황금빛으로 비춰줄 강력한 호신부이자 든든한 황금 방패입니다. 노란 손수건이 걸린 부엌에서 짓는 밥은 더 이상 슬픔과 희생의 밥이 아닙니다. 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집안의 재물을 가득 불러들이는 생명과 축복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방의 기운을 1000배, 10,000배 증폭시켜 영원히 우리 집의 운명으로 굳히기 위해 저와 함께 거룩한 기운을 모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앞선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깊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이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날에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방의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토시 하나, 숨결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어 그대로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대충 듣고 넘기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미세한 탁기마저 가난 귀신이 알아채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간절한 믿음과 정갈한 마음가짐만이 막혀있던 재물운의 혀를 뚫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동전 3개입니다. 아무 동전이나 지폐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이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양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오래된 옛날 동전입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이치로 볼 때 구리와 쇠로 된 동전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흙에서 나온 광물이라는 점에서 흙이 금을 다는 지치에 따라 이 동전들은 집니다. 즉, 흙이 금을 낳는 이치에 따라 이 동전들은 재물을 무한히 증식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씨앗이 됩니다. 또한 숫자 3은 천, 지,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 3개의 동전이 모여 여러분의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을 깨우고 조상님을 부르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서랍장 구석이나 지갑에서 꺼낸 동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동전들에는 이미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과 남의 원념, 그리고 집안의 가난 귀신이 뿜어낸 음기가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굵은 소금과 팥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월 15일 해가 지기 전 깨끗한 유리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굵은 소금 1줌과 붉은 팥 7알을 넣으십시오. 붉은 팥의 강력한 양기와 굵은 소금의 정화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 소금물에 동전 3개를 담가두고 정확히 30분 동안 탁기를 빼낸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마른 수건으로 물기 하나 없이 닦아내야만 비로소 조상님과 통신할 수 있는 신성한 안테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화된 동전 3개를 반드시 베개 밑에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우리의 뇌파와 육체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영혼의 문은 가장 활짝 열리게 됩니다. 특히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위치한 백회열은 하늘의 기운, 즉 칠성님과 주상님의 거룩한 영파를 직접 받아들이는 텔레파시의 수신국과도 같습니다. 베개 밑에 금과 토의 기운이 융집된 동전 3개를 깔고 자면 밤새도록 동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재물 파동이 여러분의 백회열을 통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 귀신의 도끼가 빠져나가고 조상님이 꿈속으로 강림하실 수 있는 황금빛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4월 15일 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텔레비전도 끈 채 집안을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음의 시간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가 되기 전인 밤 9시에서 11시 사이, 해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정화해둔 동전 3개를 삼각구도로 베개 바로 밑, 정수리가 닿는 정중앙 아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자리에 누우실 때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운 정자세여야 하며 두 손은 편안하게 명치 위나 가슴 위에 포개어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9번 반복하여 몸속의 남은 탁기를 모두 몸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속으로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마시고 오직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3번 되뇌십시오. 칠성님전과 터주신전, 그리고 저를 굽어 살피시는 조상님. 이 가여운 자손이 4월 15일 밤 금전의 문을 열고자 엎드려 비옵나이다. 제 몸과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멸해 주시고 부디 꿈속에 놔두시어 가야 할 길과 재물의 숫자를 밝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굽은 등과 시린 관절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이마에서부터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이 부분은 제 목숨을 걸고 당부드리는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입니다. 만약 그날 밤 꿈속에서 조상님을 뵙거나 특정 숫자나 장소를 보거나 혹은 신비로운 동물을 보는 등 길몽을 꾸셨다면 절대, 단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날 정오, 낮 12시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꿈 이야기를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조차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입 밖으로 꿈의 내용을 뱉어내는 순간 모처럼 모여들었던 강력한 대운의 기운이 공기 중으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오히려 쫓겨나던 가난 귀신이 비웃으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속으로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외치시고 꾹 참고 정오가 지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살님.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괴롭혀온 그 모진 가난과 빚의 굴레,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삶의 고통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인데 이 정도 정성과 인내심은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고통받으셨고 이제는 이 비방을 통해 우주가 내리는 거대한 부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입니다. 제 말을 굳게 믿고 이 지침대로만 행하신다면 4월 15일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물들일 가장 위대한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쳐들어온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재물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깊은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순서를 맞이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 부엌에는 가난 귀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맑고 강력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하고 신성한 비방을 단지 손수건 하나 매달아두는 일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병오년, 그 거침없이 타오르는 백마의 맹렬한 불기운 내내 이 맑은 에너지를 철통같이 유지하고 우리 집을 아군으로부터 지켜낼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워야만 합니다. 그저 비방을 행했다고 안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제 기도의 공덕을 하나로 단단히 뭉쳐 영적 결계를 쳐야 비로소 비방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분 등과 수시는 무릎을 이끌며 가족을 부양해온 여러분의 그 고귀한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고하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늘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날카롭게 쑤시게 하는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한숨 짓게 하던 남편과 자식들의 빚보증 문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그 허탈함과 분노.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은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뚫리지 않은 대운의 막힘, 부엌의 도살인 흉기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노란 손수건이 부엌에서 뿜어지는 수화상극의 흉기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터주신과 채성님의 자비로운 기운을 집안 곳곳으로 반사하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돌고 경제가 휘청이며 흉악한 애군이 몰아쳐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이 황금 방패가 든든하게 막아주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평안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감히 이 황금빛 결계를 뚫고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저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노란 손수건을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모시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손수건은 단순한 헝겊 쪼가리가 아니라 터주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과도 같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 보면 기름때가 묻을 수도 있고 세월이 흘러 먼지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다른 빨랫감, 특히 남편의 냄새나는 양말이나 밖에서 뒹굴다 온 겉옷 등과 함께 세탁기에 마구잡이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노란 손수건이 조금이라도 오염되었다고 생각되실 때는 맑은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보살님들의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직접 미지근한 물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풀어 정성스럽게 살살 손빨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 태양의 양기를 다시 듬뿍 머금게 한 뒤 처음 걸었던 그 명당 자리에 다시 야무지게 매듭을 지어 걸어두셔야 합니다. 이 지극정성이 끊이지 않아야 대운의 물결도 끊이지 않고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경건하게 모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께 막힌 대운을 열어달라는 축원 기도를 간절히 올리겠습니다. 저의 이 떨리는 목소리에 여러분의 피 맺힌 염원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위를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낡은 옷 한 벌로 꿰매 입고 버티며 가족을 위해 찬밥을 물에 말아 삼켜온 불쌍하고 가여운 보살들과 거사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2026년 병 5년의 붉은 태양처럼 강력한 양기로 이 집안 구석구석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남김없이 태워 없애주시고 노란 손수건의 맑은 기운을 통해 꽉 막혀있던 금전운의 혀를 활짝 열어주소서. 쑤시는 무릎과 관절염의 고통을 씻은 듯이 거두어 주시고 메말라 찢어진 지갑에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에 탄탄대로 비단길을 깔아주시고 억울하게 짊어진 빗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오. 남은 여생은 오직 평안과 풍요 속에서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제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짓눌린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씻은 듯이 내려가고 온몸에 따뜻하고 평온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옹성 같던 운명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대운의 황금빛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안기 시작했다는 우주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다 내어주고 돌아서서 소리 없이 눈물 훔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단돈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며 그 귀한 자존심을 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고생하셨고 차고 넘치게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내리는 그 거대한 금전운과 복덕을 두 팔 벌려 마음껏 누리실 자격이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살님들, 거사님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당부드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만 꽁꽁 숨겨두고 있을 때보다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뚜렷한 글자로 세상에 새겨넣을 때 그 영적인 힘이 수만 배로 폭발하여 우주의 기운에 가닿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여생 동안 가장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 예컨대 우리 아들 제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옥죄는 이 지긋지긋한 빚 다 청산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양반하는 일 막힘없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같은 피 맺힌 소망을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한 문장 끝에 반드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떨리는 손으로 손수 남기신 그 댓글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어 제 기도의 힘과 결합한 뒤 여러분 부엌의 노란 손수건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남겨주신 그 간절한 댓글들을 제가 매일 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억수 같은 비폭포처럼 쏟아지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2026년 백마의 해, 그 폭발적이고 거대한 재물의 기운이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남김없이 쏟아져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비나이다. 가난이라는 끔찍한 병마와 영원히 이별하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웃으며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고 쑤시고 아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다리 따뜻하게 찜질하시며 오늘 밤은 아무런 돈 걱정 없이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